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이 다 다를 수가 있다. 각인각색의 마음,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같은 형제였고 같은 가족이었고 그리고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같은 날 같은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제단 앞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명한 토저라는 분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당에는 앉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주인공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으러 나왔습니까? 교제하러 나왔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더 많이 들었느냐? 누가 더 많이 들었느냐?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이 제물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형식적이고 해야 하기에 한 것이냐,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진정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 마치 영화관에 가듯이 구경하러 온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절당한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가운데 가인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일날만 되면 여기다가 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 드림의 얘기, 헌금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물이 드린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가 수양 수천 마리 바쳐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재물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얘기.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자,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가인이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은 캐치하셔야 돼요. 가인에게 문제입니다. 뉴욕에서 목회를 했던 팀 켈러 목사 탐구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니까 종교적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종교적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려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를 증명하려 한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를 지킨 사람이야. 자기를 증명하려 한다. 종교적 인간이야. 우리는 중요하게 나올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리의 입장이 돼야 돼.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뻣뻣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죄덩어리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기긴 했어. 의인이라 불리우긴 해도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은 늘 초라하고 죄송하고 불쌍하고 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세리의 모습을 취한, 이 자리에 나올 때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겁니다. 그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가 한 얘기가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그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금융 종사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하자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금도 했고 이렇게 봉사도 했고 금융업자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망했어요. 그는 거래 신앙을 했던 거.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살아. 그럴 때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을 더 찾게 한다든지, 죄를 고백하게 한다든지, 뭔가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있겠지. 그리고 출발해야 돼. 근데 항상 외적으로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 가인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드렸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가만해요. 하나님이 받기 싫으니까 안 받은 거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받은 거지. 여기 화낼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선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봅니다. 여기서 선은 윤리적 선행이 아니다.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관계를 바라는 거예요. 너가 나와의 관계가 어땠느냐? 너가 나와 온전한 관계가 있었느냐? 그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위치에 있었느냐? 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가 되었느냐? 이 말씀은 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과 관련됩니다. 반복됩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토부고 선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건 죄짓기 전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이 세계의 관계는 선한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였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인간의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닌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피조물이 싸우고 전쟁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세상이 무질서가 오게 되고 인간과의 관계에 오륜이 생기게 되고 분열이 오게 되고 싸우게 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이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가인을 볼 때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교 전통 미드라시에도 선을 행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이나 여기 미드라시의 유대교 전통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이 선이라는 말씀, 너가 선을 행하면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나와 아름다운 관계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관계면 어찌 너가 낯을 들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 내 앞에 온전한 모습이냐? 이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 행하면이란 동사도 나오는데 선을 행하면 이 동사는 어떤 행위를 하나 더 보태라는 뜻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더 봉사해라, 더 헌금을 많이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상태를 바로잡아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습을 바로잡고 살아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정화시켜 봤습니까? 아침마다 세수하듯이 아침마다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아직도 당당합니까? 아직도 자신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태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도 몰라요. 내 하나님 만나러 오는 줄도 몰라요. 예배하러 오긴 오는데 누구를 만나러 오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누구 만나러 오는 겁니까? 덜렁덜렁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선을 행하며 상태를 바로잡아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만나러 왔느냐? 이게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은 이유를 또 하나 들어보면 그 다음에 오랜 후의 얘기지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이 단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있습니다. 그가 드린 제물이 왜 거절되었는지 단초가
기초를 제공해 주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뭐냐면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는데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을 떠난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안 돼요. 떠나버렸어요. 그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재물을 드렸어요. 그런 모습이었기에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갔다. 여호와를 떠나갔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영성가 시몬 베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관심,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관심, 하나님과 관심 없는 것은 기도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가인은 자신의 실패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성찰했어야지. 되돌아봤어야지. 그러나 가인은 성찰하지 않았어.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절대 성찰하지 않았어. 다 내가 올바릅니다. 가인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드렸는데 받지 않아? 이 모습이 그대로 나요. 화를 내요. 내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 동생 건 받는데 왜 내 건 안 받아? 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팀 켈러의 교인 가운데 금융업자 얘기처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자기를 성찰해야 될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실패가 아니라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성경에서 회개라고 얘기해요. 나를 성찰해 나가야 돼요. 가인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도 주님은 인내를 가지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에서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또 부활하신 다음에 또 만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00번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10,000번 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언젠가는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가인처럼 된다. 가인은 자기 성찰이 없었기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너가 선을 행하며 이라는 말씀, 다시 하나님께 와라.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만나자. 그런 부르심이었지만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은 것, 그 결과는 분노입니다. 그럼 화를 했습니다. 자기 성찰이 사라진 자리에는 항상 분노가 자라게 되는데 그 분노는 반드시 출구를 찾게 됩니다. 분통이 터지고. 남편들이요, 밖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집에 와서 분풀이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엉뚱한 데서 왜 분풀이를 하는 거지? 밖에 일은 밖에 일이고 집에 일은 집에 일이니까 좀 선을 그어서 살아야죠. 그런데 보통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엉뚱한 데서 뺨 맞고 다른 곳에 가서 화를 낸다. 분노 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분노하느냐? 약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이게 사람의 모습.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엉뚱한 데서 뺨 맞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자기보다 연약하고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이걸 표출하고 있습니다. 참 못나도 너무 많이 못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보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동생 아벨, 성경 주연이 말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그를 쳐 죽였다. 성경은요, 가인의 분노를 소리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변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냥 들로 불러내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분노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줄어들게 되고 폭력이 가까워집니다. 폭력을 행사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한 폭력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일. 자기 성찰이 없었고 그래서 분노했고 폭력으로 다가가고 여기 살인까지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살인한 가인에게 질문하시죠. 너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뻔하겠다. 지켜야죠. 아우를 지켜야죠. 없애버렸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 자기가 감옥에서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처리되지 않은 분노에 대해 얘기합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 수용소 안에서도 이 분노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억울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무너져 내려가요.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폭행을 하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해치게 돼요. 수용소 분노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일반적인 삶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이웃숙녀 캠프를 가끔 보다가 야, 인간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아주 너무너무 실망스럽다. 그래서 곽선지 목사님 말씀이 가끔 생각이 나요. 그분은 제자 훈련을 안 시켰어요. 왜? 모세오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지 않냐. 그래서 그분은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의 목회가 훌륭하게 끝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수준이 어떤 구역질이 나요. 이혼 숙녀 캠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바람펴요. 여성도 바람을 펴요. 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인간이 추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서로 싸워요. 내가 잘했다, 너가 잘했다. 계속 싸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가인이 이 정도로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자기 성찰을 안 하니까. 그리고 분노를 표출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까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리되지 않은 마음, 이 마음이 사람을 향한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지 않는다. 표를 준다. 너를 해하지 못하게 표를 준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이 갔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형제를 살해했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여러분은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악인이 살아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하나님께로 오겠지. 왜 악인이 이 세상에서 판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왜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기 가인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또 성찰하기를 바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절에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심판 대신 보호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머물지 않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을 이루고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여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캐치해야 돼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한순간에 끝난다니까요. 어거스틴이 주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방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떠나 사는 것은 방중입니다. 허랑방탕하여 떠나가 둘째 하는 자, 방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왜 이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내 영혼과 갈릴 때입니다. 내 영혼이 피폐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죽으면 이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 다 사라진 거예요. 남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 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온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나온 예배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겁니다. 토절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종교는 사람을 위로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다. 우리는 예배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생명력이 없으면 그건 끝장나는 겁니다. 선교 현장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너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얼굴이 밝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이러면서 일에 나가다 보면 마음은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를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 나라 만들어 나가고 이 노량진 일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